롯의 철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롯의 철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롯의 아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질 못한 것이죠.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전하고 천사들이 왜 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집과 사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버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왜 예수께서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이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왜 천사가 손을 잡고 끌고 나오는데 왜 소돔을 빠져나오는데 실패했을까요? 참 이상하죠. 천사가 앞장서서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롯과 이 롯의 아내는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는 일이 생겼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 제안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신앙이 좋으면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창세기 13장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저는 제가 시골에 살면서 땅을 좀 골라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아주 좋은 땅을 보면 놓치기 싫어요. 그런데 땅을 고르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강이 흐르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자연히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땅을 지금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른이었기 때문에, 부족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도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탓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운명은 작아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큰 결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아 보이는 그 결정, 그런 데서부터 이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양보를 아주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노른자 땅을 덜커덕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길이 달라지죠.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평지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여기까지 참 좋죠. 물이 많은 땅입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 보기에 소돔의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땅 같더라. 자, 롯이 왜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의 땅 같은데 롯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애굽의 땅을 보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롯의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인 것입니다. 왜 롯이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돈과 재물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면은요, 이 롯의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풍부하고 야자수가 아름답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일거리가 많았고 직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편리하고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도시가 잘 발달돼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세속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뒤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왜 그곳을 자기와 가족들이 살 거주지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롯이 세속과 우상 숭배를 좋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롯은 소돔의 장점을 본 것입니다. 직업이 많았죠. 장점입니다. 풍요롭고 편리하고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소돔의 장점이에요. 이런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돔에 있는 이 죄와 세속과 부패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의 장점을 보면서 몰려듭니다.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영성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자, 소돔의 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동성연애 이런 것을 많이 말하는데 물론 그것이 소돔의 큰 죄죠.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나온 이 소돔의 죄는 좀 다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자, 소돔의 죄가 뭐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정신. 자,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자, 풍족하고 태평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소돔성에 있어서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소돔은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소돔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풍요롭고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기에는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 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정상처럼 느껴지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죠. 그런데 돈과 재물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오래전에 20년 전이죠. 제가 일하던 선교기관에서 중국 선교를 한때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순수한 신앙을, 말씀은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부러웠어요. 너무 순수하고 말씀을 그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와서 몇 년 전에 중국에 가보았는데 너무나 다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대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20년 전에 보았던 그 신앙이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방문해보면 전부 장사와 이 사치와 이 재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대화가. 저희 한국이 한참 발전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돔은 돈이 몰려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지만 죄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양심의 순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악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깊은 감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도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수많은 교인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주말에 잃어버린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죄악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호소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8장 23절 24절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그 성에,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치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실 것이죠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고나 재난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당합니다. 악인도 사고 나고 의인도 사고 납니다. 그러나 구원과 멸망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을지라도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는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거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45명 안 될까요?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20명 해가지고 결국 10명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십니다. 소돔 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미물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면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돔성에 가서 의인 10명을 찾았나요?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큰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소돔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소돔성의 롯의 가족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남은 롯의 가족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면서 롯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돔성의 멸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롯의 가족의 구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접근해 오시는데 롯의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왜 날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지? 난 여기가 좋은데, 난 떠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전혀 감사가 없었을까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소돔에서 오래 살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심판의 기별을 전해줘도 그 기별의 심각성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소돔이 완전히 사탄의 손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 남아있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하러 왔는데 이 남아있는 이 한 가족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자 그래도 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롯의 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상황의 긴급함과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돔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가 같이 될 때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이 지구에 노아 가족 한 가족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 가족을 건지시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소돔성이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되었을 때 롯의 가족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나오죠. 이 모습이 소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납니다.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세우는 그 계획이 나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가 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그것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뿔난 송아지 같은 사람들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마귀 같은 사람들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때 기쁨이 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 우리가 즐기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이 정말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빨리 소돔에서 데려 나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체했죠.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지금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의 기별, 하늘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미루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확한 진리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진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이해하고 나서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용기를 주어도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결국 진리를 놓치고 떠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서 호소하실 때 단호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진리를 앞에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아예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붙잡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떠나라고 했는데 우물쭈물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롯에게는 출가한 딸들이 있었습니다. 자, 딸들에게 이 롯이 찾아갔겠죠. 딸과 사위에게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기별을,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 딸들은, 출가한 딸들은 아버지 롯의 말보다 남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출가하기 전에 딸들은 신앙이 있었어요. 롯 밑에서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롯에게 배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롯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부패와 죄를 보면서 걱정했고 저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소돔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게 나와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자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도시의 무서움을 좀 깨닫고 돌아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뭉쳐서 살면서 경쟁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정상처럼 보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말씀을 펼쳐놓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 세속과 두려운 죄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롯의 자녀들은 소돔에 아주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이 자녀들 소돔에 두고 떠나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요, 롯과 그 아내가 소돔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소돔을 떠난다는 것이 뭐예요? 일평생 번 멋진 집, 평생 노력해서 얻은 재산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가 돼서 방랑자로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별을 순종할 때 생기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롯의 아내가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다 버립니까? 어떻게 그 딸들을 다 버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버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의 지시는 구체적이었어요.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고 도중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지시였어요. 롯의 아내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는 천사의 기별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장면을 지적하면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롯의 철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롯의 아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늘 살던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왔는데 늘 살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끼질 못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내 신앙과 생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기별을 전하고 천사들이 왜 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딸들이 소돔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집과 사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녀까지 버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 되죠. 이 질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내 생각, 내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이 지금 잘 짜여져 있는데 인생의 성공이 나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이 지구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떠나는 사람은 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칠재앙과 큰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와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와 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렸고 뒤를 돌아버렸고 소돔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신앙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기별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탄은 우리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장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롯의 처가 왜 소돔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지구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호소가 들려집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라는 강력한 기별이 전파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이 돼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의 기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빼앗아가는 기별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나오게 만드는가?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던 사상과 생각과 계획과 모든 거짓 복음들을 다 내려놓고 옛 습관들 다 내려놓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내시는 마지막 성경의 기별입니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애 전체가 바벨론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경쟁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떠나라는 기별을 지구 전체에 전파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지막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도 노아 때처럼 반응하게 될 거다. 롯의 때처럼 반응하게 될 거다. 롯의 처처럼 반응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체하고 머뭇거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될 거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나오실 때 빠르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소돔성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롯의 처의 문제도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이 롯이 소돔으로 가자고 결정했을 때 롯의 아내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처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가족의 신앙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결정을 하는데 이 롯의 처는 은근히 즐기면서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그때 이 롯의 처가 여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더 영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롯의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나그네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 때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때는 이게 무슨 결정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눈앞에 보는 이익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제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곤두박질 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때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다가 신앙을 위해서 결정하면 당장 손해가 보고 당장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풍요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성령과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롯처럼 소돔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노른자처럼 보이는 땅을 얻었는데 그 뒤에 엄청난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소돔의 도시에서 잘 살면서 멋있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생각했겠죠. 그러나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산이 많고 불편한 시골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롯과 아브라함의 길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사는 장소를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최선으로 생각합니까? 내 가정의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부동산이 골라주는 거 갑니까? 이런 데서부터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롯의 처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한 채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롯의 처 얘기니까 아내의 역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바빠집니다. 경쟁이 심해집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견고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교회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 리더들은 남자들이 되는데, 장로들은 남자들이 되는데 이 남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집사님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런 세대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롯이 소돔의 마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아내가 올바로 잡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롯의 가정은 그렇게 참담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붙잡아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적인 조언을 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 롯의 처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롯의 처가 소돔의 죄와 부패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롯의 처는 그럼 무엇을 좋아해서 소돔에 남아있기를 원했을까요? 롯의 처는 그저 소돔이 편리해서 좋았던 것입니다. 소돔의 아름다움이 좋았어요. 소돔 거리의 그 커피 향이 좋았던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그 나는 커피 냄새 참 좋았던 거예요. 집 앞에 세우는 그 깨끗한 마차들 보기 좋잖아요. 그거 좋았던 것입니다. 이웃집 부인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차 마시는 시간,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떠나지 싫은 거예요. 죄가 좋은 거 아니에요. 부패가 좋아서 남아있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롯의 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거의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구원에 가까이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구박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유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다만큼 많은 특권을 받고 신앙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고집했습니다. 자기 뜻 고집했습니다.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까? 소돔에 남겨둔 집을 보았던 것입니다. 소돔에 남겨둔 자녀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잔이 찼습니다.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당했고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롯의 가정, 롯까지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을 결정하고 지금 구원하러 왔는데 롯의 아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 진리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끌려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고 지금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뒤에 남겨놓은 아까운 것들, 아쉬운 것들을 돌아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나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롯의 처에 발자취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바벨론의 깊은 암흑 속에서, 미혹 속에서 정확한 진리를 바라보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뒤흔들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생애를 버릴 때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끊어지질 않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잘라서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진리를 받고 나오다가 돌아가요. 꼭 롯의 처 같아요. 그러면은 멸망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32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께서 물건, 집안에 있는 물건 잠깐 들어갔다 가져 나오는 거, 그거 막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이 전체의 문맥이 뭐예요? 신속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정하면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날 때, 바벨론을 떠날 때, 옛 생애를 떠날 때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우물쭈물하고 머뭇거리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아무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되니까 결정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이 결정적인 단호함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결정적인 단호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하는데 소돔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소돔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롯의 처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만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늘 예루살렘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미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 마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주저앉고 왜 이럴까? 이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고 그건.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과 이 새 마음,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논리에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세워지냐? 말씀을 공부할 때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지 정확한 말씀이 그 체계가 내 마음에 세워지면은 자연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서 나는 동쪽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서쪽이 맞구나. 그래서 동쪽을 버리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난 동쪽이 좋은데 서쪽으로 가야 구원받으니까 내가 억지로 서쪽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생각했으면 그건 오해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서쪽을 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됐으면 그 말씀에 마음을 바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굴복이 무엇인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굴복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됐고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분명한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고 흥분이 되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따라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것은.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죠. 오른손으로 밥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왼손으로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쉬울 리가 있어요? 습관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육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설득하고 굴복시킬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기둥과 예언의 이 두 기둥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칼리지를 긴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의 기둥과 예언의 기둥을 세우고 나오시라고. 그 기둥이 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던 내가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십니다. 나의 어떤 것을 무너뜨릴까요? 내 인생관을 무너뜨리십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무너뜨립니다. 내 철학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집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나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꿈을 꾸고 계시를 봐서 내 마음이 바꿔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복음과 예언의 기둥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은 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던 것이 유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종이 쉬운 거예요.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얼굴 마음속에 진리를 따라가는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얼굴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저도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에서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가 한 1000년쯤 남았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중세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이고 소돔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보다 내 느낌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오고 내 생각이 그렇게 될 때까지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이 임할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따라가다가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그 이상으로 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에 파묻혀버리면 결정적인 결단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오시는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재미가 없는데요. 행복하지 않는데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는 재림에 맞춰주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주께서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더 기뻐져요. 감사합니다. 주님 꼭 오시는군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강력한 에너지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롯의 처, 롯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부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저희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께 나가 저의 마음을 펼쳐놓고 저의 속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에 오셔서 이 시간에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롯의 처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롯의 저와 비슷한 저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꺼집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남쪽 마을 성도들, 또 저희 교우들, 하사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호소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